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라고 물었을 때 똑부러지게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한 것에 관하여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비춰두세요. 자,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을 해야지, 파란 것이. 자, 다시 묻습니다. 안 보고 대답하는 것처럼 해야 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너무 똑똑하십니다. 저 담임 목사님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약혼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놀랍게도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시하죠. 앞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아기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기는 하였지만은 그 아기 예수는 요셉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됐다?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Through the Holy Spirit 이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씨라면 뭐가 문제가 되죠? 뭐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약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의 씨를 잉태했다 그러면 그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예수도 죄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 성령으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만희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을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잉태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나도 이 교회 다녀야 되겠네. 자,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라. 아멘. 구원할이죠.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구원자냐?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죄인이었군요.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는 모두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0.001%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영적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다시 말해서 바울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한두 개는 있었겠죠? 아닙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바울에게 있었지만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본성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요. 죄덩어리가 심으면 죄덩어리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기분 나쁜지 아멘 안 하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막 7년 동안을 말이죠, 머리에 베개를 대지 않고 그렇게 막 고행을 하고 했지만은 자기의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는 철저히 누구만 해결하신다? 예수님만 해결하신다. 참 어떻게 보면 저 불자들이 불쌍합니다. 그 스님들 머리 빡빡 깎고 맨날 목탁 두드려봐야 뭐해. 그래서 그 이민교 목사님인가? 하여간 그 소록도에서 그 스님이셨어요. 스님이셨는데, 여러분, 스님들도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안 한 사람 회개할지어다. 스님도 새벽기도 한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목탁을 이제 두드리며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목탁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마하바냐 밀타 이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입실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막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야. 실제 있었어요, 실제.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목탁을 두드리는데 자기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찬송.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스님으로, 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아무 유익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분 책이 있어요. 규장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사람에게 없다. 이게 모든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고. 왜? 예수님은 뭐의 전문가? 죄를 해결하는 전문가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뭐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멘. 보라, 룩 하면서 뭐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누가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하는 말과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항상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에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정도는 대답해야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이 있어. 맨 앞에 있어.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뭐니까? 죄인이니까. 할렐루야.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따릅니다. 매순간 매일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아멘. 예수님,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오늘도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길을 갈 때도 혼자 정신없이 가지 말고, 주님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란 말이에요. 아멘. 혼자 그냥 막 가면 안 된다. 운전할 때도 5초 기도. 주님, 저 운전합니다. 저는 좀 쉬고 싶으니까 운전대 주님이 잡으세요. 주님을 긴장시키라고. 항상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는 누가 씻어주신다? 예수님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항상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목을 자꾸 기부수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이렇게 숙여봐. 이게 안 굽혀지는 사람 지금 중병에 걸린 거야. 좌우로도 한번 해봐. 좌우로 이렇게 앞뒤로 대고 앞뒤로. 이거 안 굽혀지면 심각하다. 영적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 말씀을 들을 때도 이 팔짱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설교 들으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 교수님이 강의할 때도 팔짱 끼고 있으면요 분필 집어 던집니다. 요즘은 하도 저기 아주 그러진 못합니다만은 말씀을 들을 때는요 겸손하게 들어야 돼. 어째 아멘 안 해? 네. 그리고 자꾸 저 집안에 냉장고에 음식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막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 다 들려. 막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말씀이 전해질 땐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집중해서. 담임 목사 눈이 오른쪽으로 가면 같이 눈동자가 따라가요. 왼쪽으로 가면 같이 왼쪽으로 따라가요. 뒤 위로 쳐들어가면 같이 쳐들어가요. 말씀을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 그렇죠? 영적 교만에 빠진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내가 아주 능통하다 이거야. 난 성경 박사다 이거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엉뚱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목숨 걸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아유, 목사님 넥타이가 돌아갔네. 머리가 왜 저렇게 오늘은 좀 2대8이 제대로 안 나? 이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거기 집중하라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 예수님은 천재입니다. 천재.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또 질문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자, 지금 공이 누구한테 다시 간 거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한테 다시 간 거야. 그러시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예, 오늘 어디 가서? 포도원에 가서 뭐하라? 일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해요. 아유, 효자예요, 효자. 이런 자녀가 돼야 돼. 담임 목사가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시죠 이러면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대답은 시원하게 했는데 불순종한 거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둘째 아들이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멘. 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마지는 분명히 아버지가 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했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갔고, 둘째 아들은 못 가겠습니다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누가 천국 갔어요? 예? 나사로.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방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서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아니 인간으로서 취급도 받지 못하던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두렵지 않아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해답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나와요.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뭐를 보여줬다고요?
옳은 길을 보여줬대요. 근데 너희는 그를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뭐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뭐 하지 않았다? 뉘치지 않았어요. 또 그를 뭐 했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당시 세리들과 창녀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옳은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은 이 길입니다 하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박재진 목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된 그 옳은 길을 어떻게 된다? 걸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했다? 무시해버렸다. 요즘 아이들 말로 개무시해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이 이건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영적 교만에 빠지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옳은 길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줘야 돼요. 아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않았어요. 또 세례 요한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쁘게 보이려고 저녁에 면도를 한 번 더 했더니 지금 피가 나고 있어. 아, 진짜 이 뽀송뽀송하게 하고 왔거든. 근데 다쳐가지고 나 오늘 피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엄청난 설교를 하게 돼. 이거 빠시는 분들 긴장하지 마. 이렇게 또 웬 피가 묻어 있어 그러지 말라고. 오늘 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부흥한다 이거야. 오늘 최 권사님이 네 가지이지?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보니까 지금 아는 거야.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몰라. 딱 들으면 새벽기도에 우리 목사님 강조하는 거 얘기했구나.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내가 그냥 딱 마주치면 누구든지 물어봐서 이거 대답 못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 기억하세요. 믿음은 절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야.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참된 믿음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스판겐슈타인이라는 그 모라비안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대화를 나누는데 뭘 깨닫게 됐냐면은 자기가 목사인데도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게 됐어. 그래서 그 스판겐슈타인이라는 그 모라비안 교도 목사님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잖아. 근데 웨슬리는 그렇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목사라고 해서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참 불행이죠.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리아 같은 경우도요, 이 가브리엘 그 천사가 너 저 임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아주 생리학적인 대답을 하거든요. 아니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합니까? 얼마나 똑똑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수준이 있어.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마리아가 대답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야 멋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주여 제 인생은 주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이다.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맏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십니까?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겸손하셔야 돼. 네. 어젠가 제가 그 박한규 목사님이요. 박한규 목사님 제자 광성교회 아주 이 동성애 뭐 이슬람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교인도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옥 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지옥 갈까봐 두렵다고 말한다는 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목사님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무슨 동화 속의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당장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면 우리는 딱 두 갈래 길에 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척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천국 백성, 천국 가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한 번 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껍데기는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귀를 막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창녀처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복된 사람이 뭐냐? 말씀만 들으면 은혜 받는 거야. 담임 목사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기침을 해도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나오잖아. 그렇게 돼. 그냥 은혜 받는 데는 그냥 무조건 받고 봐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 이 담임 목사도 그렇고, 나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릅니다. 주여,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리와 창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엉뚱한 질문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음부터 은혜 받고 다음부터 믿음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미룹니다. 주님,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듯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인과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